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주 특송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카메라 조절했어요?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끝나셨다면 과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하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끝냈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완전히 유용하고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필요를 아셨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는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우편 보좌로 부르시고 다시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복,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최상의 복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나하고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고 연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오신 주 성령의 강림은 온 인류에게 정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놓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일, 필요한 일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깨닫는 것은 우리 몫인데 그것을 깨달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사랑을 적용하고 적응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뜻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 또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 수 없어서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바라고 기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내가 내게 분부한 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도 안 하고 수고하려고도 안 하고 헌신하려고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도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그때 되니까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은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별로 유익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었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제자들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건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고 헛된 하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유익하고 다 필요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유혹함으로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다음에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죄인된 삶을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의 중심은 포인트는 누구였느냐? 나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하고 나를 항상 중심의 포인트를 두고 내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그거로 맞춰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좋아하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2차로 하나님은 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100%가 나와 여러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다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하나를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 속에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속에다가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어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다 해놨는데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도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아서 책임지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인들을 책임졌는데 책임져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구속의 역사인데 이 구속의 역사를 이 인간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있다고도 인정 안 하면 10편에 14편에도 뭐라면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없다는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면 인간들이 믿겠느냐? 그것도 못 믿는 거야.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시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완수하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들이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와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와 나와 여러분과의 다른 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예수는 믿고 따라다니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전까지는 뭐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열정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만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다고 너는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진 않고 맞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없이 나 혼자 달려가는 거.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죄리방 들고 달릴 때 있잖아요. 마지막 곱이 돌 때에 만약에 내가 죄리빵을 받고 달려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죄리빵을 못 받고 달려서 1등 하면은 1등일까요? 빵구일까요? 그럼 아무리 속도 빨라도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서 뭐냐? 죄리빵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발걸음에 성령이 함께 동행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도 성령이 동행할 때만이 참된 여러분들의 헌신이요 여러분 열정이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래요. 회방죄는 용서도 못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마귀 소리도 성령의 소리라 그러고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엉터리 없이 속아 넘어갈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열정적으로 쏟아내면 전체적으로 다 쏟아내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참된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도 그게 진리라고 이제 진리 만났다고 하는. 왜 이랬습니까 사람들?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자기의 예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라는 게 뭐냐? 설교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하고 그게 다
인간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식, 가면, 위선. 그러나 그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바른 설교라는 거예요. 그 학자가 얘기하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아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데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저 목사 설교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재밌게 한다, 웃긴다 이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하하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깨달는 영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보내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나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절대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고마워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내 같은 죄인, 못난 죄인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은혜인데 말이죠. 그거를 깨달을 영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하게도 못나고 어리석고 둔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사, 석사, 박사가 됐다고 깨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학위 있고 학벌이 있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잘 믿는 자냐? 성령님이 오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는 민감하게 그 음성을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두 가지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 피곤해, 교회 갈까 안 갈까? 이거는 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늘 두 가지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땐 좀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그리고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그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성을 선택한. 그래 맞아. 내가 뭐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오늘 하루 쉬었다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가면 그래요. 야, 한 번 있으면 두 번 있지. 어찌 사람이 100번이 다 채울 수 있냐. 이래가지고 100번도 안 빠지고 참가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못난 육덩어리의 피곤함 때문에 오늘은 진짜 하루 좀 푹 쉬어야 되겠어.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뼈도 아프고 그러면서 내 육체를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거. 여러분 육덩어리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육덩어리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간섭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일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 가지고. 당신의 의지는 아무리 대단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은 뭔 말이냐? 의지로 할 때는 되는 거는 되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에 그 권능의 힘은요, 무한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의 힘을 입으면 어떠한 상황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갈 수도 없다고 하시고 설사 가더라도 그 땅끝까지 가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했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드리고 다시 영으로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인데 오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자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과 나는 그분과 다릅니까? 그분이 우리와 다릅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뭐 독특합니까? 아닙니다.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왜 못 갑니까? 둔해서 못 갑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임재와 역사와 감동에 둔해버린 거예요. 왜 둔하냐? 성령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놓으니까 성령의 민감한 역사는 무시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듣지 않고 딴 생각하면은 내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라도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저한테 오시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할 때 나는 딴 생각하고 딴 사람하고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은 내하고 상관없는 걸로 듣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럼 가버려요. 목사님 만날 이유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임신한 임신부가 아이를 놓고 늘 대화하잖아요. 아이야 너 내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 내한테 와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이쁘게 키울 거야. 나는 너를 이러면서 대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나와 함께 합니다.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떼버리려고 해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함께하는 분을 우리는 자꾸 내가 내밀어서 문제입니다. 성령은 내한테 계속 말씀하는데 나는 안 들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나는 거부해버려서 문제되는 거지 성령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육의 걸 추구했어요. 누가 오른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왼편에 서겠습니까? 우리 둘이를 쉬워 주십시오.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하고 좌편에 앉혀주면 어쩔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집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아 주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제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만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오해했도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마가다락방에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말도 막 이상한 말하고 온 나라에, 온 각기 나라에 온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네, 술 취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 그렇게 담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도 죽을까봐 겁이 나고 매 맞을까 겁이 나고 잡혀갈까 겁이 난 사람이에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성령 받더니 변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여 들으라. 우리는 지금 이때가 술 먹고 지금 장난치고 놀아잘 때가 아니라는 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요엘서를 통하여 가지고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지금 내려오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을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룬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쭉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죽는 자리, 매 맞는 자리, 감옥 가는 자리 다 가죠. 다 가도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가 감옥 갑니까? 어찌 내가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전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은 안 변화돼. 오늘도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교육 잘해도요, 부모가 훌륭하게 교육해도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증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엄청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동력도 하고 뭐 병고침도 하고 뭐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타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한 성령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찬양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당에 잘 나오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전도도 못하더니 전도하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나가기 싫더니 교회 나가고 싶고 교제하기 싫더니 그렇게 교제하고 싶고 우리 지금 박국노 권사님 팀 지금 아주 매일같이 4명, 5명, 3명씩 이렇게 기도 모임 합니다. 전도치 지난번에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이제 나눠줬는데 우리 이분들이 이 팀들이 오전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시겠다고 전도지도 해달랬어요. 내가 또 만들었어요. 천장. 성령이 임하면 안 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게을렀던 사람 부지런해지고 타락했던 사람이 살 욕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여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성령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가는 사건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뭐냐?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일 뿐이에요. 비전은 뭐냐?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한테 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못 갈 데 없고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별로 교회 성도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근데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때 북한 선교 헌금을 1,000만 원을 신학생 키우는데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면 돈 쓸 일이 없습니까? 나도 돈 투자해가지고 삐까삐까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오면 또 오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마음 안 줘요. 너 이거 삐까삐까하게 만들지 말고 있으면은 사역에 써라. 얼마 전에 또 북한에 이제 일꾼들 키우는 단체에서 또 북한 사역하면서 이제 그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도 500만 원 헌금해 줬어요. 요 몇 달 전에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또 100만 원씩 헌금해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베푸는 교회예요. 나눠주는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요, 선교사들 한 달에 달마다 나가는 것만 해도 10만 원짜리만 해도 벌써 9곳 나가요. 9곳.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가만히 인사하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함께 안 하고 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 어떻게 돈 쓰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요것만 눈뚝 들여서 지켜본다면 아무 짓도 못해요. 다른 교회는요, 회의해도 있잖아요. 동의 반대 동의 반대 그래가지고 회의를 몇 시간씩 하는지 3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래도 회의의 목적을 못 이룹니다.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세상은 이래 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동의하면 동의한다 그러면 동의에 맞춰 또 뭐 재창한다 그러면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청도에서부터 때도 저 시골을 목회할 때부터도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재직들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력하면 되지.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목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치됨이에요. 일치됨. 근데 이게 사람들은 교회도 다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 이상 동의해야 된다고.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60만 장정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이 되고 일치. 우리 요새 에베소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은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반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아들 보내셨습니까? 야, 내가 회복교회에다 우리 아들 보낼까? 내가 회복교회에다 보혜사 성령 보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보혜사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 보내놓고 통과하고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해석하기를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말인데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말과도 같으냐면 설교자라는 말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뭘 말해? 설교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신 절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지 내가 연구해서 요건 요런 뜻이야, 요건 저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말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는 성경 연구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성경은 성경 들고 놓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집회를 부탁받아 가잖아요. 집회 부탁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설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저는 절대 그거 안 물어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물어봐서 목사님이 목사님 헌금에 대해 좀 설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나님이 도와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되겠어요? 노멘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글 읽은 적 있어요. 어느 책에선가 뭐 어디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차라리 그 얘기 할게요.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니까 후배 목사가 집회해달래 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중 온 거예요. 성도는 한 300~400명 됐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가는데 마중 가는데 차 그렇게 비싼 차 딱 몰고 왔더래요. 목사님도 그런 차 타보지도 못했고, 이제 그래서 딱 차 탄 순간에 그런 얘기들. 후배 목사, 차가 너무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장로님이 싸주는 거 어찌겠냐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감사해요. 장로들이 싸줬다고 해도 받을 걸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어느 큰 인물이신 목사님도 한번,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될 텐데,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 억짜리 차를 탔는데 그거 때문에 막 기자들이 막采访해가지고 하니까 그 목사가 마지막에 화나가지고, 우리 장로가 싸준 건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막 이래가지고 좀 말썽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장로들이 싸줬던, 성도들이 싸줬던, 하나님이 주셨던 형편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친구가 집을, 큰 집 샀다고 자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막 화장실도 2개, 3개 되고 막 집도 크게 넣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자기는 25평짜리 살았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계속 그 친구가 큰 집 산 거 생각나면서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이, 우리도 이 집 팔고 큰 집 사자. 큰 집 쌌대. 50평짜리 25평에서 50평짜리 샀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이거 만할 거예요, 예배당. 자, 딱 갔는데 25평짜리 때 이런 TV 놓으니까 그나마 볼만했는데, 50평짜리다가 이 TV 놓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TV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어디 나갔다 딱 오면은 25평짜리 때는 그래도 아반떼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기도 별로 이렇게 몰랐는데, 큰 집에 들어가려니까 이 아반떼 타고 들어갈까 그렇게 쪽팔리더래. 그래서 차도 번츠 같은 거. 예. 여러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바꿔지면 콧구멍만한 집도 천국 같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은 뭐 어디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어디가 천국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하방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나와 여러분들을 분수 있게 살게 만드셔요. 우리에게 맞게 살게 해요. 없는데 크게 막 살게 하지 않고, 있는데 조그맣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그 삶을 우리는 누리면 그 삶이 천국이요, 그 삶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단어는, 보혜사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대신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공급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사도 제가 이거를 선택했지만 이게 사실 조금은 이제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여 강림하사.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뭘 자꾸 강림하죠. 그래서 이해하면 돼요. 성령님의 강림을 사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할 기도예요. 여러분 요 기도만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다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어요.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하나님 뭔들 아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뭔들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 2절에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뭔들 아끼겠어요. 여러분 건강, 질병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필요한 건강이지 내가 건강해져서 우쭐롱대고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치며 살려고 주시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사람이 되면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의로운 국회의원이 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남용당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그냥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성령이 나와 여러분 찾아오셨다면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방언 따다다띠띠따뚜따따 이게 충만이 아니고 맨날 교회와 봉사한다고 충만이 아니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충만이 아니고 맨날 전도한다고 충만만 아니라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인도와 가르침과 지켜줌과 보함과 공급하심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여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옳은 길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때로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더랬던 우리의 못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매달려 죽으신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신 생명을 바쳤음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동받게 하시고 그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주인은 성령이 되게 하시고 참 인도자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참 공급자는 성령이 되게 하시고 참 보호자는 성령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전부로 믿고 의지하고 자녀의 일도 남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다시 다 같이 기립하셔서 1절과 2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다 같이 손 드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막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소. 동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 예수여 비노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내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믿고 깨달아지게 하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위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이 좌우 앉아주시고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은